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저희들이지만 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고 오늘 누군가는 참 힘들고 괴롭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또 이 시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느니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감사, 구원의 감사가 주님 하나님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복 되신 생명 되신 참 위로 되신 주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복음성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짓과 교만한
된 모든 마음들 또 정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그 피가 내 죄를 졌으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변함없이 흐릅니다. 그 주님의 보혈이 저희를 향해서 늘 흐릅니다. 참 즐거울 때만 많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괴로울 때 역시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뜨거운 피가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봉사가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너는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힘이 없고 다시 한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진 그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우리 고백한 찬양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한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복된 인생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행하신 분인지 행하실 것인지 더욱더 알아가게 되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이 부활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3일 저녁 밤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알건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3일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리아 산에 이르기까지 3일간 모든 것은 슬픔이었고 번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주일 이후 해산길에서 3일을 보내고 이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도 소망교회에 모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보았으며 그 큰 슬픔이 변하여 큰 축복이 약속이 되었음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힘겨움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힘을 낼 축복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5일째 확산되어서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속히 지나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극신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힘들어 슬픔에 잠겨있는 또한 이재민들을 주님 저를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실 때 오직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들의 각자의 사정과 필요를 따라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돌아갈 때는 저희들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큰 복을 받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는 제4과입니다. 4과 61페이지죠.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주제인데요. 우리 그동안 이제 벌써 세 과를 지나서 그 과를 진행할 때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데 또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게 마련이죠. 한번 그 주제만, 그 복음의 정의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 여러분들 보시면 1과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정의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2페이지. 자,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천지 창조를 우리는 그냥 창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 그 창조가 된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천지 창조를
복음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자, 다음 2과에서는 무엇입니까? 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고 슬픈 무서운 현실 속에서 어떤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26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참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그 쫓겨나서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복음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3과 41페이지. 자, 그 회복의 약속이 무엇으로 성취가 되었나요? 자, 40페이지 한번 복음은 한번 정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소식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이가 뱀의 머리를 밟고, 비록 그 사단으로 말하는 그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망의 권세, 뱀의 권세를 짓밟는다는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세워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죄를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다루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분이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그런 복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번째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들어가 보도록. 복음의 쪽을 한번 읽어보죠. 자, 복음은 시작.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론 61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의로움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기쁜 소식, 곧 복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로 인한 제사함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지속되어 완성되어 전성될 것을 무엇으로 기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가 우리를 구원하며 인도합니까?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 어떨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궁금증은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성육신 하심으로 그 성취된 또 시작된 이 복음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이 펼쳐지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번 과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주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서론을 김광중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큰 기쁨이자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교회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아마도 기독교는 지금까지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큰 기쁨이자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관련 정도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래서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선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믿어. 그런데 그것이 부활은 글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진즉에 없어졌어요. 거짓은 드러나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2장 23절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 볼게요. 교재에서는 이제 중간이 빠졌는데 2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시편에 기록된 내용도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32절부터 23절부터 같이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가 되었거늘 너희가 범죄한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매를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키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실 줄을 되었으며 나로 요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더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의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전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무릎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되 그가 누구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중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이후에 성취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그가 고백하였고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 선지자의 예언이 된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어서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이의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고 그 아래 설명글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죄인 우리를 대신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죽음이다. 죄는 죄인에게 죽음을 초래했는데 죄가 해결되면 이 죽음은 당연히 사라진다.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훌륭히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하심으로 죽음도 해결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을 수 없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도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셨다. 이는 그가 사명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 첫째 줄에 예수님의 죽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죠. 우리가 죽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온 죽음이었잖아요. 우리의 죄값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죄인에게 죽음을 초래하죠. 고통,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지금 이 불이 나가지고 너무나 큰 고통이 우리 한국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뭐 가장 큰 고통은 사실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뭐 많은 피해가 있지만은 생명의 위협이 그 정도로 이 불이 소멸하는 불인 것이죠.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해결이 되면 이 죽음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하심으로 죽음까지도 해결하시는 그런 죽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결과, 이 죽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자신도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근거로 해서 좀 표현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죄와 이 죽음을 없이 하시는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이 부분을 좀 적어보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63페이지 윗부분에 좀 공간이 있으시죠?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내는지 한번 적으시면은 더 정리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의롭지 않으시면 그분은 다시 사실 수 없는 것이죠. 자,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죄인 가로 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자, 죄인 가로 열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가로 닫고 으로써, 자, 죄인으로서 그 값을 치르어 사망을 패하셨음을 의미한다. 사망을 패하셨음을 의미한다. 자, 죄인으로서 그 값을 치러 사망을 패하셨음을 의미한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뜻하신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뜻하신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거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칭의가 곧 우리의 칭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신학적이고 좀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칭의 됐음을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묶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신 것이죠. 자, 누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왜 그분이 부활하셨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처럼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고, 그러나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자,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값인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십니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맹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언어로 잘 설명해야만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할 거예요.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안에서 이해를 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다른 논리로 설명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튼 우리는 최대한 이것을 논리적으로도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6장 9절 10절. 로마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이 부분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 놓으시고 또 다시금 공부하실 때, 연구하실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우자 권사님께서 한번 문제만 읽어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예, 신화가 아니죠.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 거죠. historical truth, 그죠? 이거 역사적인 근거 있는 팩트라고 하죠.
요즘 말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아래에서 세 가지를 근거로 대충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무덤은 최희정 권사님.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로마 경비병이 굳게 지키기까지 했기에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후에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도록 꾸몄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자 다시 로마 군인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것으로 꾸몄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안에 이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은 경비병들이 그들을 거기에 돈 주고 세웠던 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들이 그냥 지키다가 그냥 잠들어가지고 자고 있는 사이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하러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도록 잘 얘기하면 혹시 총독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얘기하겠다. 빌라도의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안심하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그래가지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여유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이 대제사장의 이 무리들이 두려워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심적인 육체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증거,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빈 무덤, 비어있는 무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요. 그죠? 다른 종교들 보면은 그들이 신앙의 어떤 성지로 그렇게 찾아가는 무덤이 많이 있거든요. 공자의 무덤, 알라의 무덤, 마호멧의 무덤이 다 있어.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 왜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다음에 하느니 권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주님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분명히 그렇게 했다. 사도바울은 너희를 목격한 주님의 능력을 제시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 소식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전파했다. 네,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며칠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일간 살아계시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그냥 단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믿기 그렇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혹은 소수. 그런데 이것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그 쓸 당시에도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지만 500여 형제 가운데 대다수는 다 살아있다라고 명백한 이 사실임을 많은 증인들이 증거가 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복음서에 보면 여자들이 증인이에요.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빈 무덤을 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증인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증인이 또 누구예요? 11 제자들. 두려워가지고 문을 딱 잠그고 숨어있는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셔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테야 라고 하니까 또 갔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찾아가 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우리는 안 찾아가. 잘 몇 번 이렇게 하고 나면은 포기하고 안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참 대단하세요.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다른 종교들 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노력이 강조가 돼요. 선행, 적선, 그죠? 그리고 신을 향해서 찾아가. 올라가가지고 막 고행하면서 천배하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친히 성육신하셨고 친히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실 우리도 연약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으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오죠. 또 우리를 보내셔서 또 찾아가게 하시고. 여튼 자,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확실한 그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오해경 권사님.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름은 도적설이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가서 감추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가설이다. 만일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은 순교나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으며 참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포기한 삶을 살았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며 그들이 거짓말을 하여 속인 것이라면 그들은 절대로 그런 희생적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다. 네, 아까 그 마태복음 28장 11절 그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이들이 도적처럼 훔쳐갔다고 하라라고 했지만은 이 도적설이 오히려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거짓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사람이 목숨 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위협하는 로마 황제나 아니면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 또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말하여서 속인 거라면 절대로 그런 희생적인 삶을 제자들은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본 뒤에 그렇게 겁이 많았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하여 이제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담대하게 그 부활이 능력이 된 거죠, 그들에게.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입니다. 조아영 권사님이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었으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지배를 끊어버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3번 문제 초반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 부활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성경을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많진 않은데 혹시 누가 생각이 나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누가 있죠? 사렙다 가부의 아들. 잘 말씀 주셔서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요. 죽었을 때 엘리야 시대죠.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신약 성경에도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나사로, 그죠? 예수님의 친구이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오빠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하나 더. 누가 있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딸이 지금 죽을 것 같아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땐 이미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다. 그죠?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달리다 쿰. 그죠? 소녀여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 잠자는 그 딸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속삭이듯이 사실은 달리다 쿰 이렇게 힘차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모가 사랑하는 딸을 다 깨우듯이 달리다 쿰 하니까 이제 일어나서 그죠? 또 먹을 것도 주게 하시죠. 자, 그런데 이들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세 사람은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다시 죽어요. 때가 되면 그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일시적 부활이 아닌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은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부활할 몸이 어떤 몸인지를 보여주시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이고 제가 지금 질문에 문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지배를 끊어버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신 부활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은 한번 적어볼까요? 완전 객관적 증거로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다 적으셨죠? 어제 저희 참 슬프고 또 그렇지만 민태복 권사님이 소천하셨죠. 소천하셔서 우리 안에 좀 인사도 하지 못하고 또 살아계실 때 우리가 교제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사실 큽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인 거죠. 잠시 자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은 그 흙으로 육체는 이제 화장도 하실 거고 흙으로 돌아가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겠죠. 거기에 평안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는 거죠. 우리도 혹시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그때는 말할 수 있어. 그때 죄송해요. 제가 더 좀 찾아뵙고 또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망이 되는 객관적인
사실,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던 의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얻을 수 있는데, 아까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도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참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라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전에 복음성가 가수가 그 내용 중 가사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의 부활이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라는 예전에는 참 그런 복음성가 내용이 너무 좋았죠. 좋은 것들이 참 많았어요. 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 생명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했던 우리 지체들, 또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죠. 우리 민태복 권사님 이제 최근에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 곁에서 사실 뭐 하겠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혹은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뭐 하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시는 그 사역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허리로 너무 고통 많이 받으셨는데 그 안에서 거기는 더 이상 고통도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요약해주는, 정리해주는 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박종호 장로님부터 한 달락씩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 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형벌, 기독교 죽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비로 우리를 지배하며 그 힘을 펼쳤던 사탄과 악한 영적 세력도 이제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곧 복음입니다. 네, 거기까지. 그 부활 안에 참여하였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딱 도장 찍으셔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된 우리들은 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연약할 줄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아들하고 저녁 먹는데 뭐 이런저런 거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큐티를 요즘에 좀 열심히 하는데, 지입으로 자기가 요즘에 큐티를 좀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그 대입 시험 때 좀 하나님이 자기한테 복을 주도록 그것 때문에 자기가 큐티를 열심히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이렇게 하는 건 좋다만, 근데 야 소희야, 너 사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학교에 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네가 지금 큐티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게 복이야. 근데 못 알아듣지. 그냥 표정하고 이게 먹습니다. 근데 원하는 학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근데 가장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늘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은 우리가 좀 시들시들하고 좀 힘들고 힘 빠지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절망인 사망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의 은혜가 이 믿는 자들에게는 늘 우리의 전 삶을 두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은혜 주시는 가기보다도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죠? 영원 전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되고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 되는 거죠. 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이재복 집사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부활로 열매 맺을 예수님의 부활 성령은 믿는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생명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네, 천국은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만을 천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분의 통치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믿는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복되신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 부활하게 되는 그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로 열매 맺을 그 부활 생명은 믿는 우리에게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믿고 선포해야죠.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사탄의 지배, 이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지.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요. 그분의 부활, 나의 부활인 것이죠. 자, 우리 같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고백했던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우리 부활하신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간을 친구들아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고 다시 사신 이유는 죄인인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저를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저의 삶의 능력 되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 되게 해주시고 삶의 고초와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단지 이것이 이후에 있을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또한 나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 것을 제가 믿사오니 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주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님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죽어가고 연약한 저를 위하여서 주님 구원하러 오신 주님 놀라운 능력의 사실임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저희 머리의 지식으로만 두고 주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하루를 살아갈 때 중간중간 하나님 연약할 때 하나님 차 예물을 할 때 하나님 모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프고 주님 괴롭고 낙심이 되고 주님 어려울 때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능력이 저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시고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내주신 주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주님 변화된 자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필요를 가지고 우리 원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며 잊지 않으며 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그대로 되니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어린 우리 주일학생부터 우리 청년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온 삶에서 주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믿음 갖게 해주시고 오늘 배운 바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교회 대전서망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참된 예배자로 주님 회복 돌아오라는 이 회복의 어떤 기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만 주님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 있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들의 전 삶의 영역 가정에 주님 직장에 주님 누구를 만날 때더라도 우리 거룩하신 우리 또한 창조주 되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혜영 집사님의 또 남편 되는 유성봉 집사님이 또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주변 사람에게 지장 주고 고통 주지 않으려고 또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말기라고 하여서 좀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한 상태인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너무 걱정이 많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외롭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금 연락이 잘 되어져서 주님 고통 겪고 걱정하는 최영 집사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평안 주시도록 우리들은 그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강이 연약한 몸과 마음의 상처와 질고와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이름 부르면서도 우리 같이 중보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의사 되신 치유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이 고난의 상황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기암으로 인해서 주님 살 상황이 없다 병원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온몸에 그런 난병이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낙심하고 거절하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분을 하나님 모두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금 연락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기도했던 말씀 우리 모두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영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려워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영접을 만져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주님이 마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아니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언급하셨지만 의상과 또 여러 곳곳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그런 산불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인력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산불이 또한 빨리 진화되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서로를 또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한 빨리 해결되기를 영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 산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경기도 너무나 어렵고 또한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열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잊혀진 우리 한국의 교회와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답없는 남북관계와 또한 대외무역 여러 나라와의 그런 관계에서도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그 죄악 앞에서 주님 마음 자신할 수밖에 없고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여겨주시옵시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예수님의 이 부활, 역사적인 사실, 이것이 단순히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위한 부활이심을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케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또한 연약함을, 주님 이 인생의 고단함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저희들 잠시 연약하지만은 다시 밀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결과로는 이미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에 어렵고 슬픈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붙들어 읽으며 묵상하며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과 어려움 당한 주님 민태복 권사님 가정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 민 권사님은 좋은 곳에 가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가족들,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엄마의 죽음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서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복된 계기가 되어서 주님 그 자녀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에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주님 이 산불의 위협까지도 우리를 주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너무나 건조합니다. 주님 불길이 옮기기가 너무나 쉬운 상태일 수밖에 없사오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선하게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여 주셔서 이 주님 불길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저희들 역시 해답은 저희 인생에 없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대북관계, 세계 총세, 주님 하나님의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일어설 수 없사오니 6.25 전쟁과 또한 이 대일본 주님 제국주의 침략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기 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안정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좀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중보의 사역을 또한 감당케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의 나날들도 주님도 오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